유대교의 한 회당의 예배 중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예배를 집전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고양이를 놓고 오자니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고양이를 데리고 회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때부터 설교가 너무 잘 되고 은혜스럽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것들이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고양이가 무슨 영적으로 효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랍비는 예배를 집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고양이를 데려다가 회당 뒤에다 매놓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 랍비가 시간이 돼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 한쪽에서는 랍비의 고양이니까, 랍비가 돌아가셨으니까 고양이를 이제는 내보내자. 한쪽에서는 고양이 때문에 예배가 은혜스럽고 평화가 넘쳤으니까 이 고양이를 그냥 매두자. 한참 격론을 벌이면서 이쪽이 이겼어요. 고양이 그냥 묶어놓자. 그러면서 한참이 지난 후에 예배가 그렇게 또 드려졌어요. 고양이도 시간이 지나서 죽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새 고양이를 사다가 회당에 매놓았습니다. 왜 그 고양이가 예배당 뒤에 매여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튼 고양이가 거기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는 고양이는 항상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예배를 집전하는 랍비들 사이에 늘 매여 있는 고양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물로 고양이가 예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고양이의 색깔, 울음에 따라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논문이, 연구가 나왔어요. 쏟아지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이 고양이도 죽은 후에 또 다른 고양이가,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고양이가, 지금도 그 예배당 한 구석에는 고양이가 메어서 슬피 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유대교의 예배가 얼마나 전통에 매여 있는지를 풍자하고자 만든 우스갯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칫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매여서 늘 하던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늘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 내용과 순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늘 그 의미를 잊은 채 앉아서 그 예배를 드려야만 말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편하고 습관적으로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때 왜 그 순서가 거기에 있고 왜 그때 그 내용이 거기에 있고 왜 일어나는지 앉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매어있는 고양이는 여러분에게는 없는지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처음 뜻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몸에 배어있는 순서는 없는지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매년마다 바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순서를 넣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사도신경을 빼냐라고 하는, 아니 어떻게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이 없냐라고 하는, 아니 어떻게 교동문을 안 읽냐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이름이 최요한입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울고 있는 고양이 내쫓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요, 이제는 기대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불편하게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불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 일부 예배는 벌써 바뀌었어요. 열린 예배로 다 떼버렸습니다.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끝납니다. 심플하게. 물론 바뀌어야 될 부분도 또 있을 겁니다. 2부 예배도 내년 되면 순서가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덜 욕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한 몸 욕을 먹어도, 이 한 몸 몸을 불살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기뻐서는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건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쓰다 남은 시간, 내가 쓰다 남은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의 순종, 100%의 순종을 원하시지 80%의 순종, 그거 누가 봐도 대단한데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100%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뜻,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을요, 사람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해요. 피상적으로 해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얼굴에 다 표가 나요. 아, 이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억지로 하는구나, 표가 다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그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한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야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이 심장이 마음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는요, 마음을 못 봐요. 그냥 얼굴에 굳어진 표정만 보지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마음에 무엇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행동은 그냥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읽을 수 없어요. 그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말은요, 그 말을 듣고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듯이 때때로 우리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을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간이 절절할 만큼 사모하는 거다. 이만큼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실 간이 절절하다는 게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느껴지긴 해요. 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환경이 여러분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지가 어려울 때는요, 이 예배 하나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것이 간절함일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울고 있는 고양이 이제는 내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부르는 것,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 없이 상투적으로 기도했던 것,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정확하게 나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 찬양하는 내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 아픈지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때우는 식으로 절대로 드려지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고 그 다음 것 해야지, 그 다음 게 더 중요하다면 그게 예배지 이게 예배겠습니까? 예배는 절대 때우는 식으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삶에 대해 간절한 마음, 세민이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가만 보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성공했어요. 자식도 잘 키웠어요. 인생도 성공했어요. 그만큼 돈도 있어요. 그만큼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일 우선인 예배에 실패하면요, 인생은 실패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내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병이 들어도, 아무리 큰 돈이 들어도 여러분 그거 고치려고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예배, 생명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말 그대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순교자 아닙니까? 우리 성결교회도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런 생생한 예 아닙니까? 그 전도사님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생명을 구하는데 생명을 잃고, 생명을 잃고자 하는데 생명을 얻는 것, 역설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의도를 숨겨요. 누군가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나보면요, 얘기를 뺑뺑뺑 돌립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하실 말씀 하시라고, 그만 돌리고, 돌겠다고 말씀하시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사람들은 의도를 숨겨요. 그래서 속아요. 저도 속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지, 왜 그렇게 마음 다해 찬양하는지, 왜 기도 하나 하더라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면밀한 부분들을 살피시고, 내가 비록 힘겹고 어려워서 얼굴이 굳어질지 모르고 내가 아멘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에서 아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상한 영혼을 살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어떤 감정을 하나님께 드는지 다 아세요. 사람의 눈은 그의 행동과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헛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파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헌금보에 서 계셔서 부자들이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넣었던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전부,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드렸던 그 헌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하게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 주님이 뭘 보십니까? 액수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예배가 기쁜 겁니다. 속상했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요, 찬양할 수 없었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결단에 찬양할 때 정말 눈물로 찬양하고요, 기도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규하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이야기했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돼요. 퍼포먼스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억지로 뭔가를 꾸미거나 그러면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앞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은 나의 실력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보여주겠다, 예배가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진두지휘하며 달려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보라,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가려져 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떠나고 나서 저의 설교가 아니라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승리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배 아름답게 귀하게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목숨을 다하는 예배, 여기에 생명을 걸어하는 예배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은 다 그러고 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전부 다 사업하거나 직장인이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문 걸어놓고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누군가가 일요일이니까 쉬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우리 한번 만나. 네. 그래서 2시에 약속을 정했는데 그 우정을 깨더라도 난 예배 와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 정말 소중한 공부 포기하고 여기에, 네, 그런 얼굴은 안 보이네 또. 여하튼 그래요. 중요한 소중한 시간들 내가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3년여 그거 지나고 나서 TV 앞에 앉았더니 CBS에서 저보다 더 훌륭하고 기라성 같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아무리 그거 들어도요, 그 예배 아닙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주님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 세 번째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이해, 지혜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 이거 예배 아닙니다. 이거 우상 숭배죠. 왜?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우선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이게 더 우선인 거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목마른 그 여인에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다른 거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배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시네요. 장소와 전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전통과 형식과 순서에 얽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네. 저쪽에서 2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하는 그 사람 불편하지 않으세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2 손을 번쩍 들고 왜 저러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조용히 신을 벗고 그 자리에 섰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자리를 잘못 잡았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가 2 손을 들고 예배하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옆 사람이 신경이 쓰입니까? 주님을 부르며 내가 그렇게 통곡하고 싶고 그렇게 울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신경 쓰입니까?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내 육체가 반응하지 못합니다. 누가 반응해요? 내 영이 반응해요. 내 육체는요, 몸이 아파요. 내 육체는 어제 체육대회에서 모든 몸이 제가 땡겨요. 그거 이겨보겠다고 달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제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 영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울고 있는데 내 영은 기뻐 찬양해요. 내 영은, 그러면 내 몸도 덩달아 2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자유하셔야 돼요. 이건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펄펄 뛰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저는 춤을 못 춰요. 몸칩니다. 박치, 몸치, 움치 다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온몸을 흔들며 주님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영이 우리를 뛰게 하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는 예배, 그분만 의지하는 예배, 그분만 드려지는 예배,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예배, 그분을 높이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구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그분을 내가 높일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요, 힘을 다하는 예배예요. 힘은요, 육체적인 능력과 재산을 얘기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는 걸 얘기해요. 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 작정 헌금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력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18억 7천만 원 작정됐어요. 서울의 여느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지방의 어느 한 도시, 우리 교회의 수준에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오셔서 정말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를 만나자고 그러길래. 근데 그걸 가지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는데 저라고 안 기뻐겠냐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우리 지난주 금요 심야 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 때 그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 설교였는데 수요 예배 때 제가 혹대러 갔다가 혹 달고 와서 남전도의 연합회 순회 예배 때 설교를 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양실의 친구들, 놓고도 안 들어오는 놈들, 그 중에 한 놈이 저를 찾아와서 급하게 찾아왔어요. 설교가 끝나고. 그러더니 발음도 잘 안 되는 놈이, 목자님 오늘은 왜 설교를 안 하셨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얘기는 그거예요. 엄마랑 손 붙잡고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왜 목사님이 설교 안 했냐는 거예요. 해맑게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는 그 예배가 진심인 거예요. 저를 좋아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애나 어른이나 뭐 저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많은 아이가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달려와서 저한테 왜 설교를 안 하시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목양실 친구와 저희가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나랑 친밀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친밀하다고 느끼거든요. 오늘도 2탕을 떼고 갔어요. 처음엔 4탕을 줬더니 양이 안 차나 봐요. 그 다음에 저희 방에 있는 과자를 막 제가 드렸더니 너무 좋아서 친구랑 나눠 먹겠다고 갔어요. 그 아이와 제가 친밀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을 때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거 아까워서 안 주겠습니까? 이 썩지 말라고 사탕을 듬뿍, 정말 처음에는 다 줬어요. 2손, 너무 커요 아이 손이. 근데 이제는 그 엄마가 미워할 것 같아서 4개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과자도 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다 주고 싶어요. 좀만 더 컸으면 바카스도 따줄 거예요 제가. 네, 이제 한 명이 더 늘었어요. 낙원의 싸이라고. 네,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저는 늘 바카스를 따서 애쓴다고 줍니다. 예, 목사님 눈이 부셔서 핸드폰은 선글라스를 끼고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문을 두드리고 함께 하면요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절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나의 것들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몸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습관처럼 됩니까? 그것은 삶의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의 세상은요 너무 풍부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어떤 일들이 꼬여져 가고 내 몸은 아프고 내가 되는 현실이 안 될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예배에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닉스 우리 청년 목장에서 나는 요즘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 사람도 집어낸다니까. 이제는 이름은 다 몰라도.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안에 그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고 이렇게 해서 쳐다보던 사람이
점점점 몸을 땡기고 이건 무슨 말씀인지 하고 달려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며 내 안에 메말라 있었던 영혼 가운데 촉촉히 단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몸이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상해요. 왜 몸이라고 그랬을까? 그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더 근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 영은요 우리 안에 추상적인 거예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일상에서 부부의 삶의 속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진솔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상한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누군가에게 삶의 예배자로 드려진다면 이건 오늘 예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전부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 주셨거든요.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조금 아꼈으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다 주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차례예요. 주님께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았어요. 이제는 주님께 다 드려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투루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전부를 내놓는 사람이 욕심껏 죄짓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의 삶을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직장 안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부여야 돼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내놓을 때, 하나님 앞에 걸 때, 전부를 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한 진정한 변화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요 다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천지 창조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유는요, 아낌없이 주셨던 이유는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힘없이 살아갈까 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힘 빠질 때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생동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낙심하지 말라고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러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땅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니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닉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립시다.